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는 회당을 떠나 시몬의 집으로 가셨다. 그때 시몬의 장보가 심한 열에 시달리고 있어서 사람들이 그를 위해 예수님께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가까이 가시어 열을 꾸짖으시니 열이 가셨다. 그러자 부인은 즉시 일어나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을 앓는 이들을 있는 대로 모두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으시어 그들을 고쳐주셨다. 마귀들도 많은 사람에게서 나가며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소리질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시며 그들이 말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다.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날이 새자 예수님께서는 밖으로 나가시어 외딴 곳으로 가셨다. 군중은 예수님을 찾아다니다가 그분께서 계시는 곳까지 가서 자기들을 떠나지 말아 주십사고 붙들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다른 고을에도 전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도록 파견된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새로나게 하소서. 나는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다른 고을에도 전해야 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치유 장면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됩니다. 시몬의 장모를 고쳐주시죠. 그 장모를 고쳐주실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가까이 가시어, 아주 가까이 가셔서 열을 꾸짖으시니 열이 가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또 예수님은 누군가를 고쳐주실 때 아주 가까이 다가오시는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또 갖가지 질병을 앓는 사람들을 고쳐주실 때 오늘 복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으셔서 고쳐주셨다고 합니다. 제가 예수님이라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병자라면 저는 아마 이렇게 했을 겁니다. 한 방에 그냥 송호경 나서라 한 방에 다 낫게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이렇게 안수해 주셨다는 거죠. 그 어떤 의미일까요? 개개인과 아주 깊은 관계를 맺으시는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고쳐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 마귀들도 내쫓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쩌면 오늘 복음의 주된 내용은 예수님이 우리들을 어떻게 치유해 주시는가, 이거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너무나도 신기하게 예수님 스스로도 그렇고요, 루카복음서 저자도 그렇고 예수님이 사람들을 이렇게 고쳐주신 장면을 두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다른 고을에도 전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도록 파견된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고쳐주신 것을 예수님은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한 것이라고 당신 스스로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에서도 누가복음서 저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셨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고쳐주신 것을 루카복음서 저자는 복음을 선포하신 일로 보고 있어요. 사람 고쳐준 것과 복음을 선포한 게 왜 같은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같은 것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죠? 가까이 다가가서 병을 낫게 만들어주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그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악령에 시달리는 사람들, 악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에게 그 악으로부터 해방을 시켜주는 거. 왜 이게 복음 선포랑 같은 일일까요? 복음 선포는 지금 신부님도 하고 있는 건데, 신부님이 지금 여러분들 병 고쳐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마귀 쫓아주고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진짜요? 이상하십니다. 네. 왜 이걸 복음 선포라고 이야기할까요? 왜냐하면 하느님 말씀이 가지고 있는 힘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이 예수님의 복음 말씀을 진심으로 듣기 시작하게 될 때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무엇인지를 오늘 복음은 이야기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하느님 말씀을 내가 진심으로 듣기 시작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나의 아픈 곳을 치유해 주시는 그런 일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손을 얹어주시고 나와 아주 구체적인 관계를 맺으시면서 나를 치유해 주시는 그런 모든 일들이, 그리고 또 악의 지배에 억눌리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이 진심으로 내 마음 안에 들리기 시작하게 될 때 그 말씀이 나를 악으로부터 꺼내줄 수 있는 힘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복음은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진심으로 듣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남아있기 시작하게 될 때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내 안에서도 그대로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그 말씀 안에서 정말로 이야기하시는 하느님의 진짜 말씀을 듣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치유해 주시고 나를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나와 아주 구체적인 관계를 맺으시려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하느님 말씀 안에서 느껴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면은 우리 영혼은 분명히 하느님을 갈망하고 있거든요. 어제 제가 강론 때도 얘기했었어요. 악에 사로잡힌 사람이 예수님이 회당에 오셨는데, 그러면 내가 악령이라면 바로 그냥 그 사람 데리고 도망갔을 텐데 왜 회당에 앉아 있었을까? 제가 어제 강론 때 얘기했었는데 궁금하신 분은 어제 강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갈망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듣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상한 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게 대표적인 경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 안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삶, 사람들의 안에서 내가 치유받으려고 하는 삶, 사람들 안에서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어준 것처럼 그 사람이 나에게 손을 얹어줘서 그래서 내가 위로받고 살아가려고 하는 삶, 이런 삶에 쉽게 우리 교우들이 빠지게 되죠. 그래서 그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일독서에서 나온 이야기가 벌어지는 거예요. 나는 아폴로 편이다, 나는 바오로 편이다, 나는 베드로 편이다, 나는 본당 신부 편이다, 나는 사목회장 편이다.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편가르기가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고 끼리끼리만 서로 좋아하게 되고요. 고린토 교회에서 심지어 어떤 일까지 벌어졌었냐면, 옛날에는 미사를 드리기 전에 각 집에서 먹을 것을 다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와서 서로 사랑의 나눔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부자들은 부자들끼리만 밥을 먹고 가난한 사람들은 가져온 게 없으니까 옆에서 그 먹는 거 이렇게 쳐다보거나 있고, 교회 안에서 그런 일까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려고 하는 거, 그리고 내가 그 사람 안에서 치유받으려고 하는 거, 네. 이게 굉장히 잘못된 모습입니다. 바오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시기와 싸움이 일고 있는데 여러분을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이는 나는 바오로 편이다 하고 어떤 이는 나는 아폴로 편이다 하고 있으니 여러분을 속된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관계를 맺거나 그 사람 성당 안 나오면 나도 나오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거나, 다른 사람이 나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내가 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나도 안 좋아하거나, 여러분들 혹시나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으면 영적인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법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우리 신앙인들은 절대로 사람 안에서 위로받고 사람 안에서 치유받고 사람 안에서 내가 하느님과 맺어야 될 관계를 그렇게 맺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맺는 거예요. 하느님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웃들은 그 말씀의 힘으로 내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느님 말씀을 듣기 시작하게 될 때, 특히 성체 앞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기 시작하게 될 때, 오늘 복음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시고 나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얹듯이 나에게도 손을 얹어주시고, 그리고 내 영혼에 병들어 있는 부분, 죄로 기울어 있는 부분을 고쳐주시고 나를 악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내가 그래서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준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성체 앞에 앉아 하느님 말씀을 듣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 안에서 다른 교우들을 대할 때 나를 통해서 그 하느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힘이 그 이웃에게도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봉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끼리끼리만 너무 어울리지 마시고 너무 편가르게 하지 마시고, 그런 삶은 내 삶이 영적인 삶이 아니라 육적인 삶으로 나를 인도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복음을 정말로 듣기 시작하게 될 때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 또 복음을 듣기는 하지만 제대로 듣지 못하게 될 때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 독서와 복음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느님 말씀을 정말로 진심으로 한번 들어보는 오늘 하루를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드릴게요. 오늘 숙제는 여러분들 시간이 되신 분들은 오늘 성체조배 한번 하시면서 오늘 복음 천천히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시몬의 장모고 내가 갖가지 질병으로 앓는 사람이고 내가 마귀 들린 사람이다, 이런 생각하면서, 그렇다고 실제로 나는 악령에 사로잡혔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좀 내 자신을 그렇게 생각해 보면서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시고 나에게 손을 얹어주시는 예수님을 성체조배 안에서 꼭 만나보는 하루를 보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다면 오늘 복음 말씀 중에 내가 좋아하는 말씀, 아니면 기억하고 싶은 말씀 한 구절 정하셔서 이웃들 만날 때마다 그 말씀 기억하면서 이웃들을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마음의 벽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만날 때 벽 쳐놓은 그 벽이 좀 오늘 허물어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다른 고을에도 전해야 한다. 아멘.